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1장 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부터 간단하게 정확하지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셀 스피롯 블리마 에셀 벨로 테샤 에셀 벨로 아하다사가 הבן בחוכמה וחכם בבינה בכל בהם והקור מהם והמד דבר על בוריו והשב יוצר על מכונו. 대충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네, 번역은 밑에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Ten Sefirot of Nothingness. 이 Nothingness는 전번에 블리마라고 엔소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10개의 스피롯 혹은 엔소프의 10개의 스피롯들. Ten and not nine. 여기도 에셀 벨로 테샤, 그러니까 10개이지 9개가 아니다. 10개이지 10 and not 11, 10개이지 11개가 아니다. 그래서 10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with wisdom. 이것도 명령어를 이 네 구절은 다 이 네 번째부터 끝까지 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해해라. 지혜를 가지고 혹은 지혜로서 이해해라. 다음 두 번째는 be wise. 지혜로워라. with understanding.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라. 두 번째 구절은 이해를 가지고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amine with them. 그들로서 examine. 이렇게 시험해 보아라. and probe from them. 그들로부터 조사해 보아라. make each thing stand on its essence. 그리고 그 각각이 그 본질 가운데에 서게 하라. 약간 뭔가 매칭해 보아라, 뭐 맞춰 보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And make the creator sit on his space. 그리고 창조주로 하여금 그분의 의역하면 자리에 앉게 하여라. 그분을, 창조주를 그분의 베이스에, 그분의 어떤 그 마땅히 자리해야 될 그 위치에다가 앉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혼, 히브리어 마혼이라고 쓴 걸 봤을 때는 제 추측에는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쿠트 아니면 제이람피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한번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ection speaks primarily of the first three sefirot. 이 첫 번째 섹션은 주로 첫 번째 10개의 세피롯 중에 첫 번째 3개의 세피로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피로트라면 첫 번째 케텔, 왕관이란 뜻이고요. 호흐마, 지혜란 뜻이고요. and 비나, understand, 이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관과 지혜와 이해, 이 3개의 세피로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ter, 그 이후에는 we find a similar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lower seven sefirot. 그 다음에 이 세페레이츠라 4장 5절부터는 이어서 이 하위의 7 세피로트, 케테르, 호크마, 비나 아래 있는 나머지 7개 세피로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 and not 9, 10개이지 9개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The highest faculty in man is will.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어떤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력이죠. This corresponds to the first of the sefirot, 케텔. 이 10개 세피롯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 위치한 것이 바로 케텔, 왕관이 되겠습니다. If one were to attempt to describe God, 만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할 때, 표현하고자 시도를 한다면 it would be tempting to say that he is pure will. 하나님 그분은 순수한 의지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This would be very much like saying that God is spirit or that he is love, since all such descriptions attempt to depict God in terms of human traits.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의역을 하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미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실제로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한다고 하고요. 혹은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고도 하는 거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한국의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람의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사람에 관한 그런 용어로 어휘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의지, 하나님은 의이시다. 근데 여기서 의는 공의의 의가 아니고요. 의지할 때 그 의를 가지고 있다. 본인만의 의지가 있다. 순수한 의지가 있다 할 때 의인데요. 영어 will. 근데 이 의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 any human trait were to be used, however, it should be will, since this is the highest of all human faculties.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대략 의역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간의 어떤 습성, 인간의 속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will, 의지이다. 의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여도 가장 높은 차원은 이 의지의 차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If we would say that God was pure will, however, then we would be saying that He's identical with Keter. 따라서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수한 의이시다, 순수한 pure will이다, 의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then 그때 we would be saying that He's identical with Keter. 즉 하나님을 순수한 의라고 말하는 건 곧 이 카발라적 용어로는 케테르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동일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Keter, however, is merely a sephirah.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however, 하지만 이 케테르 역시 순수한 세피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아니고 케테르 역시 10개 세피로 중에 한 세피라에 불과하다는 거죠. And as such, 따라서 it is something created by God and inferior to Him. 따라서 이 케테르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어떤 무언가고요. 그러니까 창조물이고요. 따라서 또한 그것은 이 케테르는 inferior to Him. 그 안에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therefore, 따라서 우리는 cannot even say that God in pure will. 사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하나님 본질을 의미할 때는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pure will, 순수한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해되시죠? 그냥 even will is among his creation. 왜냐하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And is inferior to him. 따라서 창조물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inferior이 이제 좀 하위에 있는, superior 반대로 보시면 하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re is no word that can be used to describe God's essence.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는 사실상 없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No w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 내에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엔소프, 무한하다라고 표현하거나 이제 하시디즘 같은 데서는 엔소프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 중에 이제 itself가 있잖아요. himself, herself, itself 그 자체,
그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에젬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The author consequently states that the Sefirot are 10 and not 9. 따라서 이 세피라 예츠라의 저자는 이 세피로트를 10개이지 9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For 왜냐하면 if we were to say that God is will, 하나님이 의지이다 라고 말한다면 then Keter would be identical to God. 그렇다면 케테르는 사실상 신과 동일시 될 것입니다. And only 9 Sefirot would remain. 그렇게 되면 실제 세피로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속성들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창조된 것은 9개밖에 없기 때문에 9 세피로트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But since there are 10 Sefirot,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세피로트는 10개이기 때문에 then 따라서 even will, 이 케텔 혹은 의지마저도 is nothing more than a sephirah. 세피라일 뿐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something that is inferior to the creator. 따라서 이것은 창조주보다 하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Sefer Yetzirah also warns, 또한 세페르 예츠라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and not 11, 10개이지 11개가 아니다. This is to teach that God himself, 이건 역시 하나님 그 자체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즉, the infinite being, 하나님 그 자체를 엔소프라고 표현하죠. 무한한 존재 혹은 무한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자체는 is not to be included among the Sefirot.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는 이 10개의 세피롯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10개이지 11개가 아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If he were, then there would be 11 rather than 10. 만약 하나님 그 본질이 그 자체가 세피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그 세피롯들은 10개가 아니고 11개라고 불렀어야겠죠. God belongs to a totally different category than the Sefirot. 따라서 하나님은 이 10개의 세피롯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분류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다른 곳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s not to be counted among them. 따라서 10개의 세피롯 중에는 하나님 자체는 셈되지 않는다, 세어지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따라서 we cannot even describe him by such purely abstract qualities as will, wisdom, love, or strength.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어떤 순수하고 추상적인 어떤 질적인 표현들, 의지, 지혜, 사랑 혹은 힘, 이런 어휘들로, 이런 단어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the Bible makes use of any of these qualities in relation to God,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러한 추상적인, 질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It is speaking of the Sefirot created by God. 이 카발라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10개의 세피로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And not of the Creator himself. 즉 하나님 창조주 본인 그 자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설명해주기 위해 만든 이 10개 세피로트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mystic. 이것은 특별히 mystic, 이걸 카발라라고 본다면요. 카발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As a person reaches the highest levels, 사람이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혹은 한다면 he might think that he's actually reaching God himself.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본질에 사실상 도달하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 Sefer Yetzirah therefore warns that when one climbs the ladder of the Sefirot, 따라서 세페르 예츠라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누구라도 이 세피로트라는 계단을 올라간 사람은 there are only 10 steps. 그들에게는 10개의 스텝밖에 없고요. 즉 10개의 세피로트밖에 사다리는 없고요. and not 11. 즉 11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네요. The Creator is also always beyond our grasp. 즉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상승해서 마치 계단으로 표현되는 10개의 세피로트를 타고 올라가 최고의 단계까지, 최고의 지경까지 올라갔다고 하여도 그 최고의 지경 역시 하나님 본질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항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God is called Ein-Sof.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을 Ein-Sof, 무한한 한계가 없는 자 혹은 무한한 어떤 것, 어떤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Literally the infinite, 즉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무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One can climb higher and higher. 사람은 계속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reaching toward infinity, 그래서 무한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But one can never attain it. 하지만 그는 하나님 그 본질, 그 무한을 attain, 이렇게 뭔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Infinite may remain a goal. 항상 무한이라는 것은 목적지로 항상 남겨져 있습니다. But it is only a goal that points to a direction. 그 무한이라는 것은 목적으로서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고요. 방향을 가리키는 목적지일 뿐입니다. Only a goal. But not a goal that actually can be reached. 하지만 그 목표물은, 그 목표 지점은 사실상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엔소프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지와 같습니다. 마치 북극성과 같이 북쪽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지와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결국 그 목적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the infinite Ein-Sof. 즉 무한이라는 의미의 이 Ein-Sof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설명과 같습니다. Understand with wisdom, 지혜로 이해하십시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s discussed earlier, 전에 이야기한 대로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것,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것은 involves verbal thought, 이 말로 표현하는 생각, 말로 표현되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While, 반대로 wisdom,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는 is pure non-verbal thought,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생각과 같습니다. Understanding consists of the normal reverie, where the person thinks out things so as to understand and organize the thought. 이해라는 것은 consisting of the normal reverie.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everie, 이거 뭘로 표현해 드릴까요? 이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reverie, 몽상. reverie를 찾아봤더니 영어 사전에는 몽상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약간 꿈꾸는 것 같은 생각 혹은 이제 일반적인 몽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think out things so as to understand, organize thought. 즉 어떤 사상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그 대상들을 이렇게 막 상상해 보는 거죠. 막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뭔가 연결시켜 보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죠. 그때 뭐 어떤 내가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응해 보아서 어떻게든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과거로 치면 옛날에 뭐 커피의 맛을 모르던데 뭐 조선시대 말기에 커피를 먹어본 사람이 없을 때는 커피를 먹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아서 자신이 아는 맛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몽상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유추를 하고 약간 지성을 사용하는 행위들을 이제 이해의 속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Wisdom, on the other hand, 반대로 이 지혜라는 것은 is pure thought, 아주 단순한 그냥 생각입니다. And in particular,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t refers to a state of consciousness where the mind is not engaged in reverie. 이것은 오히려 몽상 가운데 몽상과 관련이 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consciousness. 하지만 이제 의식 상태.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 이해가 맞을 수도 있고 50%만 맞을 수도 있지만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와 이해 모두 차원상으로는 지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consciousness, 의식의 상태이긴 맞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의식의 차원 내에서도 둘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wisdo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뭘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막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인사이트와 같이 영감이 떠오르듯이 그냥 순수하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pure thought. 반대로 이해라는 것,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그걸 조사하고 organize, 정리하고 막 그 길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탐구해 보았을 때 깨닫는 어떤 생각. 네. 약간 그런 차원을 이제 understand, 이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nsight, 영감이 떠오르든 뭐 음악적으로 하면 악상이 떠오르든 아니면 내가 뭔가 기존에 있던 어떤 템포러리를 가지고 여러 개 조합을 해보고 규칙을 발견해서 누구나가 들어도 듣기 좋은 어떤 노래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둘 다 의식의 차원에 있는 거죠. 어떤 내 의지 안에서 다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차이점은 이제 약간 무의식에 가깝게 우리가 약간 그 길을 걸은 건지 아니면 좀 더 무의식보다는 의식적으로 그것이 여정을 간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이제 의식의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호크마와 비나 지혜와 이해는 자신의 자리를 의식의 차원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요. It is very difficult to experience pure non-verbal thought. 하지만 과거에 약간 모차르트나 이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들이 좀 호크마 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렇게 순수하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은 경험하기가 어렵죠. 매우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soon as a person attempts to clear his mind of thought, 누구라도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이런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혹은 그 정신을 아주 말끔하게 뭔가 정리하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he immediately begins to think. 그는 그 순간부터 생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Now I am not thinking of anything.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게 바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무의 상태에 있겠어. 약간 불교에서도 있죠. 약간 스스로 공예의 상태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he state of wisdom or 호크마, consciousness, 죄송합니다. is one of pure non-verbal thought which is very difficult to attain. 따라서 이런 지혜의 상태 혹은 호크마의 상태 혹은 이런 호크마, 지혜의 어떤 의식의 상태, 이 특별한 의식의 상태는 non-verbal,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순수한 생각의 하나인데 이것은 매우 얻기가 어렵다,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It is in an attempt to attain the state of Hokhmah consciousness that the various meditative methods are used. 그래서 이러한 약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약간 영감에 가까운 이 순수한 생각으로서의 이 호크마의 상태를 얻기 위하여 혹은 이 호크마의 경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끔씩 듣는 다양한 명상법들, 이 명상법들이 바로 이 상태를 추구하는 노력들이다. 혹은 이 상태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mantra meditation attempts to clear the mind of reverie by filling it with the repeated words of the mantra. 그래서 만트라 명상법 같은 경우에 만트라면 약간 티베트 쪽인가요? 티베트이나 약간 어떤 이 사용법에 있어서는 꼭 만트라가 이제 불교법만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고 약간 다양한 종교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명상법들을 이야기하겠죠. 즉 자신의 정신을 비우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Filling it with the repeated words of the mantra. 어떤 특별한 약간 주문과도 같은 단어를 읊조려, 단어나 아니면 문구를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그 만트라 혹은 그 약간 문구로 채워가지고 자신의 정신을 비우는 그런 명상법이 바로 이 만트라 메디테이션, 만트라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트라 명상법이 추구하는 방법도 바로 이 호크마, pure thought, 그러니까 순수한 정신, 순수한 생각을 얻기 위함이다. 그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상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contemplation pursues the same goal by filling the mind with the contemplated object. 또한 흔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contemplatio,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관상이라는 것도 결국 추구하는 바는 같은 목표, 즉 이 호크마의 경지,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정신을 얻기 위하여 이건 역시 집중할 대상, contemplated object, 어떤 집중할 대상을 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신을 가득 채워.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 마리아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걸로 자신의 정신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isdom is associated with the non-verbal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보통 이제 인간의 구조로 비유를 하자면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뇌에서 뇌 가운데 이 우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우뇌는 약간 왼손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약간 예술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에 관련된 뇌로 보죠. 반대로 좌뇌는 뭔가 계산을 하고 논리적이고 약간 그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뇌에 속한다, wisdom은. while 반대로 understanding, 이해는 이 좌뇌에 연결되어 있다, 좌뇌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s the Kabbalists explain, 카발라학자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wisdom is normally only experienced when it is clothed in understanding. 하지만 항상 카발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지혜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이해됩니까? 오직 이해가 전제되어야지
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즉 이해라는 직역을 하자면 이해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만 지혜는 경험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러스였나 다른 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카발라에서는 호크마와 지혜와 비나, 이 이해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호크마, 지혜는 비나로 옷을 입혀져서, 그러니까 둘러싸여서 혹은 감싸져야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다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많은 카발라 학자들은 이해로 옷을 입지 않으면 지혜는 경험되어질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may be able to experience the workings of the non-verbal areas of the mind, but only when one closes them with verbal thought. 사람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 정신의 분야, 약간 무의식 쪽에 가깝죠. 무의식 쪽에 가까운 그 경계 혹은 그쪽의 process 혹은 workings,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쪽 분야는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May be able to, 경험할 수는 있지만 but only, 어떤 전제로, 어떤 경우에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 one closes them with verbal thought. 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약간 표현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지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분야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재차 반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here that the Sefer Yetzirah begins instruction on how to grab the Sephirot. 바로 여기서 세fer 예tzirah는 바로 이 문구를 통하여 어떻게 세피롯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The first step is to understand with wisdom. 즉,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혜로 이해하라 라는 것이죠. And to be wise with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이해로 지혜로워라. This involves the deliberate oscillation between understanding and wisdom.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oscillation. 네, oscillation은 전번에 한번 찾았던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즉 이해와 지혜 사이를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즉 between, 이것은 다시 풀이하자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비나의 차원, 비나의 의식 차원과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지혜, 호크마의 차원, 호크마의 의식 단계, 의식 차원을 서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세피로트를 이해할 수 있다. 세피로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크마만 있어도 안 되고 비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ry for a moment to stop thinking. 한순간이라도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You remain completely conscious. 당신은 완전히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there are no verbal thoughts in your mind. 하지만 당신의 정신 가운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들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생각을 멈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순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들이 없다는 거죠. If you are an average person,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You may be able to maintain such a state for a few seconds. 몇 초 동안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아리에 카플라는 명상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계속하는 겁니다.
But immediately your mind begins to verbalize the experience. 하지만 몇 초만 딱 지나면 여러분은 그 즉시 당신의 정신은 아주 자동적으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의식으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의역을 하면, 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멍을 때리고 있어도 어느 순간 몇 초 지나면 다시 내가 멍 때리고 있구나 라면서 그걸 시작으로 이렇게 다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언어로 이렇게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You might say to yourself,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I'm not thinking of anything.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즉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But as soon as you do this,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of course, 물론 you actually are thinking of something. 여러분들은 사실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For those few seconds, 바로 그 잠깐의 몇 초 동안에 however, 하지만 you have experienced non-verbal Hochma consciousness. 여러분들은 그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호크마의 의식 단계의 단계를 경험하였습니다. If you work at this exercise,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한다면 you can gradually learn how to extend the time in which you are in this state.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It is like a heavy pendulum. 이것은 마치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The longer you push it back and forth.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그 추를 밀고 더 멀리 밀수록 the further it will swing. 그것은 더 오랫동안 swing, 흔들릴 것입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more you learn to oscillate between verbal Bina consciousness and non-verbal Hokma consciousness. 여러분들이 약간 비나의 의식 상태와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욱더 훈련할수록 the deeper you will reach into the latter. 여러분들의 호크마의 상태로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he longer you will be able to maintain this state. 그리고 그 상태로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더 깊이 여러분들은 이 호크마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더 오랫동안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호크마 consciousness,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는 is particularly 특별히 important in reaching the 세피롯. 이 세피로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As mentioned earlier, 1장 2절 세피라 이즈라 1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e Sephirot are ineffable. 이 10개의 세피로트라는 것은 사실상 말로 표현될 수 없고요. And cannot be understood verbally. 이 말로는 사실상 언어로는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s the Sefer Yetzirah itself said, 세페르 옛지라서가 그 스스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말하는 바와 같이 They must be reached by paths of wisdom. 지혜의 길들로서만이 도달할 수가 있다. 세페르 옛지라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That is through the path of non-verbal Hokma consciousness. 의역을 하자면 우리는 오직 이 지혜의 의식 상태, 즉 호크마의 차원에서만, 즉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지혜 차원의 길들에서만이 그 길을 통해서만이 10개의 세피롯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mine with them. 그들로 살펴보아라. 자세히 살펴보아라. 혹은 조사해봐라. 실험해보아라. 라도 됩니다. 오늘날 현대어로는 실험해보아라. 그들로. A similar expression is later used with regard to the lower Sephirot. 세피라 예츠라 이제 4장 5절에서는 이 앞에서 호크마 비나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7개의 세피로트에 관하여 이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같은 표현이 이제 7개의 세피로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Once an individual is able to experience the Sephiroth, 만약 여러분들이 individual이지만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세피로트 10개 세피로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he must take use of them to examine and test them. 여러분들은 he지만 그들은 혹은 그는 혹은 여러분들은 must make use of them.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10개 세피로트를 사용하고 테스트,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The author does not say examine them, but examine with them. 저자는 그들을 실험해 보아라, 그들을 조사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뭔가를 조사해 보아라, 그들로 뭔가를 실험해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Hebrew word used here is 바한.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And it means that one is to test things for their intrinsic quality as they are at the immediate moment. 즉 이것이 의미한 바는 우리는 그것들을, 그 things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For their intrinsic을 좀 더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약간 찾아보니 고유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 10개의 세피로트가 가진 그 고유한 본질적인 그 질적인 그 속성들을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것이 원래 존재하던 그러니까 어떤 의역을 하면 창조되었을 때 원래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순간의 그 의도대로 그 본래의 속성들을, 그 본래의 고유의 그 본질들을 사용하여 혹은 for their intrinsic quality as they are at the immediate moment. 그러니까 이 10개 세피로트를 things, 그것들이라고 본다면 그것들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훈련을 더 해나가면 어떤 찰나의 순간에 필요할 때에 그 즉시 그들이 가진 그 본질의 그 고유한 그 속성대로 그것들을 시험할 수 있게, 시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그 10개의 세피로트 그 자체를 탐구하기보다는 약간 여기서는 제 좀 의역인데 목표는 좀 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10개의 세피로트는 사실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창조의 과정에서도 10개의 세피로트이 하는 역할은 사실상 제 생각이 약간 하시디즘에도 가까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다른 타자, 즉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세피로트를 만든 거라고 본다면, 즉 좀 더 카발라적 용어를 사용하면 말쿠투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상위의 그 10개 세피롯 혹은 9개 세피롯을 만들었다 혹은 준비했다 혹은 그 통로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본다면 약간 인문학적이죠. 약간 휴먼 센트럴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10개의 세피로트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10개의 세피로트를 통하여 무언가를 시험해보는 목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은 사실상 도구이지 큰 의미에서는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인.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가 아까 영어로 goal이라고 표현했죠.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는 사실상 아까 앞에서 엔소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엔소프라는 건 어떤 의미로 신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근데 북극성처럼 목표로 삼고 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본질엔 닿을 수 없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방향성을 잡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개의 세피롯은 목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가지고 with them examine 시험해 보아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도구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뭐 여러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혹은 뭔가 여정을 가기 위한 힘을 주는 약간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 히브리어 사용된 바한, 이 시험하다는 뜻은 실제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부히나 그러면 약간 작은 시험을 얘기하고요. 미브한 하면 이제 약간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처럼 이렇게 큰 시험을 얘기하는데 이게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시험해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라는 의미가 진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When a person has awareness of the sephirot, 우리가 이 person은 이제 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0개의 세피롯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he can then examine anything in creation and determine the sephirah to which it pertains.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라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약간 도구와 같다고. 10개의 세피로트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도, 이 피조 세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연도 있고, 뭐 화학 쪽에, 뭐 물리학 쪽에, 뭐 과학 쪽, 음악, 미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이걸로 examine,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시험해 볼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또한 and determine the sephirah to which it pertains. 그리고 그 대상에 뭔가 맞는 이 세피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골라 선택해서 내가 적용시키는 것처럼 10개의 세피롯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를 어떤 것을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he becomes proficient in doing this. 그리고 우리가 만약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작업에 이렇게 세피라를 선택해서 적용해보고 조사해보는데 아주 전문적이 된다면, 아주 유창해진다면 he can use various things to strengthen his attachment to their associated sephirah.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해서 조사하는 데 썼던 그 세피라와 연관된, 연루된 어떤 그 사물을, 다양한 variety things, 다양한 그 사물들을 strengthen, 이 관계와 더 강화시키는데, 장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설명이 됐군요. 네, 목적어를 그냥 variety things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양한 뭐 미술, 예술, 어떤 분야,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우리는 그 다양한 분야들을 바로 이 10개 세피로에 해당되는 것들과 이렇게 관계를, 그러니까 이 attachment를 약간 relationship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 우리는 엔소프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카발라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영적으로 이 10개 세피로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에, 이것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his attachment,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혹은 그 접근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Sefer Yetzirah was first written, 세페르 예츠라서가 처음 기록되었을 때 each individual had to do this on his own. 세페르 예츠라가 first 처음 기록되었을 때 each 각각 우리 각자는 had to do this on his own.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Now, however, 하지만 지금은 there are many lists which associate various things and ideas with their appropriate sephirot, and these can be used as aids in binding oneself to them.
과거에 세페르 예지라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약간 이 세페르 예지라만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들만 가지고 이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세페르 예지라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10개의 세피롯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피롯들을 이 10개의 세피롯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자료에 관한 리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10개의 세피롯들과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즉 10개의 세피롯에 더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 그 리스트들이 This can be used as aid. 우리를 지원해주는 좋은 지침서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더 10개 세피롯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함이 있다,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obe from them. 또 그들로부터 조사하라 라는 구절인데요. The Hebrew word for probe here is hakar. 이게 하카르였군요. 어쩐지. 그러니까 위에 본문이 좀 잘못됐네요. 본문이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 본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 본문이 여기에 해라고 써 있는데 해이면 이게 하코르인데 이게 해가 아니고 헤트가 돼야 되는데 네, 아무튼 왜냐면 여기서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probe 여기 보시면 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해였으면 시가 없었을 텐데 하카. 왜냐하면 오늘의 현대 히브리에서도 연구하다, 연구자들이 뭘 이렇게 연구하다, 보통 그 랩에서 과학 쪽 이제 이공계 쪽에서는 레버토리에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 연구자들이 그게 거기서 연구하다가 이제 하카르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연구하다 할 때 그게 하카르인데 헤트입니다. 그래서 헤트에서 하카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which usually indicates attaining the ultimate knowledge of a thing. 즉 그 말은 오늘날 연구하다 이게 학위 논문, 논문 쓰기 위해서 연구하다와도 연관 짓는다면 어떤 대상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최상의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Sefer Yetzirah says that one should probe from them. 세페르 예지라는 즉 원을 이제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10개 세피로트로부터 아주 철저히 그 지식을 완벽하게 아주 궁극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에 대한 그 골에 대한 골이 이제 엔소프라고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아주 최상의 지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령어로 써 있다는 거죠. As a result of the spiritual powers that one attain from the Sefirot. 이 10개의 세피로트부터 우리가 얻는 그 영적인 힘들로서 그 힘들에 의하여 그 결과로 one should probe each thing to its ultimate depths. 우리는 그 세피로의 분야, 우리가 그 조사하는 그 세피로트로부터 조사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어디까지? its ultimate depth. 가장 깊은 수준까지 조사하여야만 합니다. Through one's experience of the Sefirot, 우리의 그러한 10개 스피로트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one is to gain the deepest possible insight into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한 가장 깊은 영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Note carefully that the Sefer Yetzirah does not tell us to contemplate the Sefirot themselves.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세페르 예지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피로트, 그 10개의 세피로트 그 자체를
연구하라고 그것에 그 자체에 집중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probe them이 아니고 probe from them이기 때문입니다. Rather, it instructs us to use them in developing an inner insight with which to view the world. 오히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10개의 세피롯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더 그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inner sight, 그 약간 내면적인 더 깊은 그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은 그 자체를 탐구하라는 게 아니고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그것을 좀 더 내면적인 깊은 시각을 갖도록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보통 신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는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 다 포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 바이블을 기초로 하는 종교들, 뭐 기독교, 유대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창조론으로 설명하고 그 창조론이 뭐 과학적으로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론을 본다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신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약간 세계를 만들었다는 그 컨셉에 기인하여 결국 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에 대해 한다 그래서 막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연구가 약간 신과 관계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사태는 약간 카발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카발라 역사를 우리가 서문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카발라의 발전상은 창조에 대한 신비와 메르카바, 전차에 대한 신비, 에스겔서의 전차에 대한 신비 크게 두 갈래로 있는데요. 전차에 대한 신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타고 있는 전차에 대한 명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타고 있는 전차.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차는 이제 카발라에서 제이람핑으로 표현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타고 있는 전차라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거울같이 창조된 이 세계까지 포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창조에 대한 신비라는 것도 결국 창조에 대한 신비는 창조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신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카발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 대한 관심, inner sight, 그 내면의 어떤 깊은 이해, 영감, 뭐 시각 이것들이 다 사실상은 또한 이 신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Make each thing stand on its essence. 그 각각이 그 본질 위에 서 있도록 하여라, 만들어라 직역하면 이런 구문인데요. In this manner, 이러한 식으로 one can learn how to perceive the essential nature of each thing. 우리는 이렇게 10개의 세피롯들을 통하여서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또한 learn how to perceive the essential nature. 우리가 보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본성 혹은 속성, nature,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본질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것은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뭐 신이 저것을 왜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신론과 관련된 질문도 포괄할 수 있겠네요. 세페르 예츠라 says, 세페르 예츠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each thing stand on its essence. 각각의 그 대상이 thing을 이제 대상이라고 본다면 각 그 대상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에센스, 본질 위에 서 있도록 하여라. 이것은 마치 매칭을 하라는 것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는 그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바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이 만들어진 목적, 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습성, 뭐 속성, 뭐 모양, 색깔,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어떤 에센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So as to parallel the next phrase. 이것은 다음 구절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병행됩니다. Make the creator sit on his face. 이 구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그 본질에 맞도록 세워라 라는 구문은 다음에 오는 구문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로 하여금 그분이 있을 그 자리에 앉게 하여라.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The Sefer Yetzirah is also indicating here that when the person perceives the true spiritual nature of thing, 세페르 예즈라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 person, 사람이 혹은 우리가 참된, 영적으로 참된 어떤 그 대상의 본질을 볼 때 He also elevates that thing spiritually standing refers to such elevation. 우리는 또한 그 대상이 영적인 의미에서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대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그것의 본질을 perceive, 목격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영적인 의미에서 spiritually 그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세운다는 건 이제 비유적으로 refers to such elevation, 올려보낸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 진짜 이거 완전 영적인 의미인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성경에 있는 창조론을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어떤 품성들이 사물들 안에,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늘날 현대과학처럼, 현대과학 중에서도 약간 퀀텀 사이언스, 약간 그 뭐죠? 약간 세계가 약간 거시 세계가 아닌, 거시 우주가 아닌 미시 우주, 그러니까 세밀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 막 거의 분자, 뭐 밀입자, 소립자 막 이렇게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우리가 뭐 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 뭐 관찰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서 뭐 원자 이동이 뭐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찰에 따라서 여러 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설명되지만 뭐 절대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태들이 과학계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우주에서는. 그런 설명으로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저것을 영적인 의미로 저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그 물질적인 존재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동물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봤다라는 구절처럼 어떤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우리가 약간 영적인 의미로 그걸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상승시킨다, 상승한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The expression, 여기서의 표현인 make each thing stand, 그 각각이 서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은 therefore 따라서 says that when one probes from them, 우리가 그들로부터 조사를 하면 he elevates the things that he probes, 그가 조사한 그것들은
그것들을 우리는 올려보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ake the creator sit on his space. 창조주를 그분의 자리에 앉게 하여라. The Hebrew word for base, 여기서 어떤 base, 여기선 base인데 이걸 약간 기초라고 보기보다는 base, 우리가 약간 산에 가거나 그러면 베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이스 캠프, 그것처럼 약간 베이스, 어떤 장소를 의미할, 장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here is mahon인데요. And in a number of places it is seen as a place where God sits. In a number of places, 많은 장소들, 대부분의 많은 장소들이 it is seen as a place, 이곳은 이제 장소로 표현된다는 건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앉는 바로 그 장소로서 여겨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thus in his prayer Solomon speaks of the heaven, the base of your sitting.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the base of your sitting, 당신께서 앉으시는 장소이다. the base다. 그래서 마혼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장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앉으시는 창조주께서 그분의 장소에 앉도록 만들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cripture likewise states, 성경 역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Righteousness, 의와 그리고 judgment, 공의는 are the base, 장소이다. 여기서 장소는 마혼, 장소 of your throne, 당신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 혹은 심판은 바로 당신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면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당신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나오고 In other places,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는 The Bible speaks of the temple as being the base upon which God sits. 다른 장소로서는 성경은 이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는 그곳, 즉 장소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 테이블 7번 4개 우주 혹은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이제 universe 세계가 있고요. 이건 세계로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세계 안에 있는 내용물, content, 그 다음에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레벨, 수준, 차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인데요. 처음에 이제 보통 아담 카드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밑으로 아칠루트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야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지라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오늘 많은 한국어 책들은 아칠루트계 세 개자의 개자를 써서요. 아칠루트계, 브리야계, 예지라계, 아시아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뜻을 보면 이 아칠루트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nearness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근이 되는 아칠루트의 어근 에젤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어로 보면 이제 at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라는 의미가 있어서 즉 가까움을 뜻하고, 또한 이제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 아칠루트에서 사실상 내용물이 세피러트이기 때문에 세피러트는 이제 빛을 끌어오는 이제 통로죠. 빛이 오는. 따라서 emanation, 발연이라고 발출되는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개로는 브리아계가 있는데요. 브리아는 이제 말 그대로 creation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브리아의 어근인 바라가 이제 베레쉿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해서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creation,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의미하고요. 예지라는 말 그대로 이것도 동사 야자르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약간 일반적으로 예술계나 뭐 공장에서 이제 뭔가 생산하다 할 때도 이 어근을 쓰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formation. 그래서 세페리에츠라는 약간 이거를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에 아시아는 이제 이건 역시 히브리어 동사 아사에서 왔기 때문에 아사라는 건 이제 뭔가 뭐를 하다, 뭘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making 혹은 action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아찔루트 계에는 무슨 내용물이 있느냐? 그 아찔루트 세계는 세피로트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세피로트가 바로 이 아찔루트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아찔루트계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세계죠, 거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아는 형체를 가진 약간 생명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세피로트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브리아계는 거기서부터 약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사실상 예지라계가 이제 천사들의 세계, 그다음에 아시아계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의 그림자 혹은 그늘과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제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레벨 차원으로는 아찔루트계는 이제 nothingness, 이제 엔소프와 가장 밀접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엔소프의 하위 세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nothingness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 브리아계는 something from nothingness, 이 nothingness의 차원에서 온 차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something from nothing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지라는 something from something, 그래서 그 예지락의 위가 브리아계인데 브리아계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something으로부터 온 something,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무언가.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이거는 무고요. 근데 무인데 이제 없다는 의미의 무는 아닙니다. 뭐 약간 불교와 같은 공 같은 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저기 가발라에서는 진짜 없다는 의미의 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엔소프에서 얘기하는 무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에서 무한이지. 그래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간 어둠의 램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어둠이라는 형태로 빛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에서부터 유창조, 그래서 누리아와 같죠. 무에서부터 나온 유고, 예지라는 유에서 유창조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에서 온 유. 그 다음에 아시아는 completion,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 완성은 아닌데 이제 사실상 영적인 세계론 의미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뭐 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겠지만, 시간이 안 통하지만 시간을 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사실상 아시아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했을 때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The word mahon, 이 mahon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comes from the root kon, 이 혼이라는 히브리어 콘에서 왔는데요. which is also the root of the word hechin. hechin이라는 단어에서도 또 같은 어근은 이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하킨이라는 의미는 해킨이라는 의미는 meaning to prepare,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대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그래서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어근에서 이 마혼, 어떤 곳, 장소라는 의미가 파생됐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Hence, 따라서 mahon refers not merely to a physical base. 따라서 이 mahon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one that is specifically prepared for a special purpose.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카발라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장소다 라고 또 깊이 해석을 들어가는 거죠. The scripture does say,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He founded the earth on its base. 따라서 하나님 그분은 그 장소에, 근데 이것을 위에서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택하여 준비한 어떤 그 장소 위에 땅을 세우셨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시편 104편 5절이라고 합니다.
This verse indicates that everything in the physical world has a specific spiritual counterpart and basi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has a specific spiritual counterpart and basis. 영적인 세계에 바로 반대되는, 즉 그 반대급부로 존재하는 그리고 기초가 되는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늘에서와 같이 땅도라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늘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그에 대응되는 그 기초, 어떤 존재 특성을 갖는 기초 혹은 약간 철학적 용어로 이데아가 이미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ough which, 바로 이것을 통하여 it can be elevated. 바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대응품,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에 대응되는 저 하늘에 있는 그것 때문에 약간 철학적 용어로 이데아, 그 하늘에 있는 이데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general, 보통 the anthropomorphism seat, 약간 인간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이 앉는다라는 것은, 앉는다는 개념은 when used with respect to God, 하나님께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indicates a sense of lowering, 낮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본인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10개의 세피로스로도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뭐 자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뭐 사실상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서거나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없죠, 개념 자체가. 그런데도 인간의 용어로 앉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특별히 낮춘다, 뭔가 내려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When a person sits down, 사람이 실제로 앉을 때에는 he lowers his body, 그의 몸을 낮춥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게 되면 우리의 몸을 낮추는 행위를 하게 되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when God sits, 하나님이 앉으실 때에는 he lowers his essence so as to be concerned with his creation. 하나님께서 앉는다는 것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본질을 낮춤으로써, lowers his essence, 낮춤으로써 그의 피조 세계와 뭔가 교제를 할 때, 뭔가 관계될 때 이렇게 낮춘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When the Bible speaks of God's throne,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 혹은 하나님의 옥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t is speaking of the vehicle through which he expresses such concern. 하나님의 보좌 역시도 이미 이 보좌라는 개념에 의자 혹은 옥좌라는 개념에는 앉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잖아요. 앉는다는 거. 근데 앉는다는 건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the vehicle, 어떤 수단체 혹은 타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바로 자신이 만든 그 피조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어떤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교제한다, 뭔가 상호 교통한다, 서로 이렇게 뭔가 교제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서 있거나 이렇다는 것은 뭔가 더 대하기가 어려운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는다,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자신의 눈높이를 우리에 맞춰서 낮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피조 세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n Kabbalah, there is a general rule that every awakening from below motivates an awakening from above. 카발라에는
아주 일반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규칙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Every awakening from below,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motivate,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를, 뭔가 자극을 합니다. 무엇을? An awakening from above, 위로부터 깨어남을 일으킵니다. 즉, 이 땅에서 무언가 일으키면 저 하늘로부터도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그래서 약간 기독교나 신약 쪽의 언어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뭐 약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땅에서 뭔가를 일으키면 하늘에도 영향이 있다. 하늘도 뭔가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법칙입니다. Thus, 따라서 when a person mentally elevates each thing to its spiritual essence,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언가 사물을, 어떤 대상을,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을 그 영적인 본질로 elevate, 상승시키면 he also brings spiritual sustenance, 히브리어는 shefa, down to that particular object. 그러면 그는 동시에 그 특정한 대상으로 영적인 서슨, 영적인 양식,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내려오도록, 그 대상으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가져옵니다. brings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라 할까요? 기독교의 약간 기도도 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약간 축복을 비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고대 유대교의 약간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던 축복 기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영적인 의미로 올려보내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그들을 연결시켜주면, 뭐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도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창조의 빛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 어떤 높은 차원에서의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빛이 그 기도의 대상에게 내려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sustenance can then be channeled and used by the individual. 이 충만함은, 이 셰파, 이 충만함은 can then be channeled. 그렇게 되면 이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channeled, 흐르게 되고요. and used by the individual. 그 개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집니다. Under some condition,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this can be used to actually bring about physical changes in the world. 어떤 경우에서는 이 세상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The term mahon, 이 mahon이라는 단어는 is also interpreted by the Talmud to indicate a parallelism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domains. 특히 이 탈무드에서는 이 mahon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인 차원과 이 물리적인 차원 사이의 어떤 병행 구조로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마혼이라는 것을요. 약간 경계선 느낌이네요. 약간 마혼이라는 것이 약간 뭐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 사이의 어떤 패럴리즘, 뭔가 같은 뭔가를 가져오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떤 약간 과학 쪽에서도 약간 글쎄요, 촉근이론 쪽에 약간 무슨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스피어, 뭔가 약간 어떤 약간 그런 느낌도 지고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The prepared basis, 어떤 준비된 기초, 뭐 직역하면요, 어떤 준비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준비된 곳, mahon. Through which,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sits, 앉으시고 and channels his spiritual influence to the world, 세상으로 그 빛을 흘려보내는 바로 이 준비된 장소는 is precisely this mahon. 정확히 이 mahon이다. 이 mah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혼이라는 것은 the parallelism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예,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병행 구조이다. 병행 뭐라 할까요? 글쎄요. 예, 병행시켜주는 어떤 매개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aspect through which God sits. And the scripture therefore speaks as the base of your sitting. 이 마혼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aspect through which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한 scripture 성경은 따라서 speaks as the base of your sitting. 이 하나님 당신이 앉으시는 곳이라는 단어로 장소로서 이 장소라는 의미가 마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마콤을 안 쓰고 마혼을 썼다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43페이지를 보시면 네, 1장 4절이 끝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4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the Sefer Yetzirah here calls God the Yotzer. 세페르 예츠라는 하나님을 요제르라고 부릅니다. 요제르는 아까 예찌라 유에서 유창조라는 동사를 사용한 창조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레라는 게 있는데 보레는 이제 무에서 유창조라는 의미의 바라에서 온 건데 그 보레를 쓰지 않고 요제르라고 썼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translated this as the creator. 우리는 이 요제르 히브리어를 창조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ut 하지만 a more accurate rendition would be the former. 네, 제가 설명했죠. 좀 더 정확한 번역은 former, 형성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제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아찔루트계가 있고 무리아계가 있고 예찌라계가 있다고 했죠. 거기서 무리아계는 창조이지만 예찌라는 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제르, 그래서 요제르는 오히려 형성하신 자, 형성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맞다, 정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r 혹은 the one who formed, 형성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맞다는 거죠. In Hebrew, 히브리어에서 there are three words which have similar meaning. 이렇게 창조자로서 표현될 수 있는 비슷한 단어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Three words. They are bara, meaning to create.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창조하다라는 무에서 유창조를 의미하는 bara, 이것은 영어로 create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야짤, 야짤은 히브리어 의미는 이제 form, 형성하다. and 아싸는 이제 아시아계, 그 앞에서 제가 여기에 무리하게, 예칠하게, 아시아계 해서 아싸는 이제 히브리어로 실제로 make, 뭔가 만들다, 뭔가 하다라는 action 혹은 making이라는 의미의 이제 어근이 되는 동사입니다. 아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바라, 야짤, 아싸. According to the Kabbalists, 카발락자들에 따르면 bara in the case of creation ex nihilo, 예, 라틴어죠. ex nihilo라는 것은 from nothingness, 그래서 무에서 유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from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바로 creation, creatia에서 이제 bara를 쓰고요. 야짤은 denotes formation of something from a substance that already exists.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짤은. 그래서 이거를 something from something, 무언가로부터 무언가를 만들다 라는 의미를 쓰고요. 아싸 has the connotation of the completion of an action. 이 아싸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행동을 끝마치다, 어떤 행동을 성취하다 혹은 완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Kabbalists teach that stages parallel the three supernal universes, which are called Buriya, Yetzirah, and Asiya. 카발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리야, 예츠라, 아시아 이런 스테이지, 각 장들은, 각 스테이지들은 parallel the three supernal universe, 각 상위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여 높은 하늘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세 종류의 세계들과 병행됩니다. 대응됩니다. 그것들은 바로 which are 무리야, 무리야는 이제 creation, 창조의 세계, 예지라, 형성의 세계, 아시야, 만들다 혹은 완성의 세계, 이렇게 세 개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They are alluded to in the verse. 이들 세 개는 다음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All that is called in my name.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for my glory, 내 영광을 위하여. I have created, I have formed it, and I have made it.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는 이제 본문들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나의 이름 가운데에 불려진 모든 것, 무엇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나의 영광은 이제 아찔루트로 본 거고요. 내가 그것을 창조했다 라는 것은 무리야, 창조로 봤고요. I have formed it, 나는 그것을 형성했다 해서 예지라를 봤고요. I have made it, 나는 그걸 만들었다 해서 아시아. 이렇게 여기서 그 이름을 따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highest universe is Absolute. 가장 높은 영적인 세계는 아찔루트입니다. The domain of the Sephirot themselves. 즉 이곳은 세피로, 우리가 아는 10개의 세피롯들, 물론 10개의 세피롯 안에도 또 그 안에 하위 세피롯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피롯 그 자체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low this is Buriya. 이 아찔루트계 밑에는 무리야계가 있고요. 이 무리야계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입니다. Since Buriya is something from nothing, 이 무리야계는 무로부터의 유이기 때문에 아찔루트 is often referred to as nothingness. 이 아찔루트는 종종 무라고 불립니다. 혹은 엔소프 할 때 n이라고 불립니다. Hence, 따라서 the Sephirot which are in Absolute, 아찔루트계에 있는 이 세피로트들은 are called Sephirot of Nothing. 따라서 이 세피로트들은 무의 세피로트.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문에서 10개의 Sephirot of Nothingness라고 나오죠. 10 Sephirot of Nothingness. 그래서 에셀 Sephirot 불리마라고 불리죠. 이것이 왜 무라고 불리냐? 바로 무리야계가 무에서 유를 의미하고, 따라서 아찔루트계는 무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 무세계에 있는 이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세피로트를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피로트를 이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세피로트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 nothingness and 불리마의 세피로트라고 부른다 라고 썼습니다. Below Buriya, 부리야계 밑에는 is the universe of 예지라, 예지라계가 있고요. Which is the world of the angels. 그 예지라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there is the universe of Asiya, 아시아 세계가 있는데요. 아시아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consists of the physical world and its spiritual shadow. 이 아시아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포함하고, 또한 이 세계와 더불어 이 세계의 영적인 shadow, 영적인 뭐랄까요, 직역하면 그림자, 영적인 그늘, 영적인 그림자를 포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테이블 7번을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테이블 7번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Here, 여기서 세페르 예지라 is speaking primarily about establishing a link between the two lower worlds, 즉 예지라 and 아시아. 여기 세페르 예지라는
특별히 뭐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두 개의 하위의 세계, 즉 예지라와 아시아 사이에 어떤 한 링크, 그것을 연결하는 한 링크가 세워지는 것에 관하여, 세워짐의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methods of Sefer Yetzirah involves the manipulation of the forces of the universe of Asiya,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e name of the book. 그리고 이 세페르 예지라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아시아계에 있는 힘들을 다루는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This is the reason for the name of the book. 책 제목은 예지라서가 된 겁니다. 즉 아시아계, 이 현실 세계와 또한 이 현실 세계의 영적인 그림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이 아시아계의 힘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계가 실제적으로 그 힘을 끌어오는 상위의 세계가 있죠. 예지라계가 있죠. 그래서 예지라계의 서, 그래서 예지라계의 책이다 해서 세페르 예지라라 부른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 text therefore speaks of God as the 요제.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 세페르 예지라에서는 창조주를 모레라고 표현하다고 요제, 형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Indicating his manifestation in the world of 예지라. 즉 예지라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From the above mentioned verse, 위에서 상술했던, 위에서 언급했던 구절로부터, 즉 하나님 그분께서는 founded the earth on its base, 그 준비된 장소에, 마혼, 그 준비된 장소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했을 때 세우다는 야사드, 예소드랑 연관이 있죠. 야사드를 사용했다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We see that Mahon refers to a spiritual level that is close to the physical world. 일단 Mahon이라는 것이 준비되다라는 뜻도 있고 앞에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잇는, 연결시키는 어떤 장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그 매개점이 되는 어떤 중간 지점을 Mahon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close to the physical world, 우리 세계와 가까이 있죠. Namely, 즉 the lowest level of 예지라. 즉 이 말은 우리의 세계를 의미하는 아시아와 예지라 사이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the lowest level of 예지라, 예지라 세계의 가장 낮은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혼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세계죠. 이 땅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이니까 아시아 위의 예지라, 이 예지라계의 가장 아시아계에 맞닿아 있는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한 장소 혹은 그 세계를 이제 마혼이라고 부르죠. 마혼 is on the level corresponding to 예소. 이 마혼은 이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 그분은 야사드, 세우셨다 해서 야사드가 예소드랑 같은 어근을 쓰기 때문에, 즉 마혼은 예지라계의 예소드의 위치다. 예소드와 대응된다. 예소드 차원과 대응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소드란 which has the connotation of connecting and binding. 예소드의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결시키고 connecting and binding, 묶는 데 있죠. 즉 아시아계와 예지라계를 연결시키는 속성을 바로 예소드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It binds 예지라 to 아시아. 다시 한번 설명되죠. 따라서 이 예소드, 예지라계에 있는 예소드는 예지라계와 아시아계를 연결시키며 묶으며 by elevating objects in the physical world.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영적인 세계로 올려보냄으로써, 즉 아시아계에서 예지라계로 올려보냄으로써 one can then draw upon the forces of 예지라. 우리는 예지라계에 있는 힘들을, 영적인 힘들을 이 아시아계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The world of the angels. 예지라계는 이제 천사들의 세계죠.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Sefer Yetzirah uses the term mahon rather than throne.
이러한 이유로 세페르 예지라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곳을 throne, 보좌 혹은 옥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마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옥좌, 왕좌, 보좌라는 의미의 throne은 예지라계가 아니고 무리아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리아계로부터 힘을 끌어온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맥락은 예지라 세계로부터 힘을 끌어오기 때문에 예지라에 의미하는 마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term throne would indicate the universe of Muria. 나오네요. 보좌 옥좌는 무리아계를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Which is the world of throne. 이 무리아계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죠. Mahon, on the other hand, is a level of 예지라. 마혼, 어떤 장소, 맞닿는 장소는 바로 예지라계에 속합니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장 4절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텔미드였습니다.